이제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큰 물건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섰던 두 장사꾼이 높고 험난한 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여름이고 해는 중천에 높이 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장사꾼 중에 한 사람은 그 큰 죄를 짜증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재수 없어. 재수 없는 날이군. 어느 세월에 이 죄를 넘는단 말인가. 이렇게 짜증난 시선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장사꾼은 희망찬 시선으로 높은 죄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험한 죄가 있으니 죄 너머에 저쪽에는 장사꾼이 자주 올 수 없었을 거야. 내가 가서 그 죄를 넘어가서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전자의 장사꾼은 죄 너머 마을에서 얻게 될 기쁨을 보지 못하고 목전의 고생만 바라본 사람.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그 높은 죄는 장애물로만 여겨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장사꾼은 목전의 고생보다 그 다음에 올 기쁨을 바라본 사람이며 그에게 있어서 높은 죄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역경도 꿈이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공을 위한 도약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실패한 사람은 목전의 수고만 바라보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고생과 수고 다음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앞에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 좋은 일 앞에 꼭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는 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 앞에 좋은 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의 사명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갑니다. 여러분, 앞장에서 모세는 예의 있는 사람, 도덕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의와 도덕을 지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즉 출애굽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대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먼저 아론을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협조를 얻은 후에 이제 맡은 바 출애굽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 궁중에 바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는 아버지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은 약 22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6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매우 강력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호텐 2세는 일찍부터 애국의
왕이 계승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이 일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승마술, 그 다음에 향해술, 궁술 이런 등에 능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강력하고 젊고 패기만만한 인물이 바로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대결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환경에서 이제 모세는 아메노텝 2세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강력한 그 왕 앞에 나갑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모세의 요구는 간단했고 분명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요구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렇게 왕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구에 바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거절당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반응을 보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한 번도 그 여호와란 사람을 보지도 못했다.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어찌 네 말을 들어준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노예 민족인 주제에 무슨 신을 섬기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네. 따라서 바로는 이제 출애굽을 한다라는 이 모세의 요구는 위대한 예굽 신의 아들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일은 안 하고 깨를 부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게으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궁리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게으름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때를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 바로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즉 당일에 바로는 노역 감독자로 불려가지고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벽돌 만들 집을 주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스스로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의 양은 예전처럼 똑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전, 궁전, 피라미드 이 건축 문화가 발달된 애굽에서는 많은 벽돌이 공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노예들에 의해서 절대 의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은 나일 강변의 끈적한 점토의 집, 그러니까 곡식을 벤 후에 그 남은 밑퉁아리, 그걸 가지고 2에서 5cm 가량 잘게 썰어 함께 이겨가지고 불에 구우면서 내구성 강한 벽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애굽은 60만 가량의 그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노예인 네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노예인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무시해? 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는 이제 그동안 나라에서 공급해 주던 집마저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되 벽돌의 수연의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만들라는 잔혹한 그런 압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간혹한 압제 정책의 목적은 두 번 다시 여호와란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적인 노예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압제 정책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이 모세의 요구는 과연 억지 무리일까요? 정말 아무런 가망 없이 그 한 번 반항해 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의 이 모세의 요구는 정당했고 또한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정당하고 가능했겠습니까? 모세의 요구는 정당했고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굽의 것이 아닙니다. 예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정당했고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 같은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할례. 그리고 후일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같은 합법적인 근거로서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것 안에 우상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그게 우상이 아니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해요. 다 버리라. 내 자존심도 버려라. 네 안에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 같은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또 부인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것이 아픕니다. 하나님 것이 아픕니다. 하나님 것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도 하나님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것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 연세 드신 분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좀 불평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 것. 예.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로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할렐루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이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시라니니.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대신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니까 당연히 보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요구는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애굽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가 흥분한 것은 왜 흥분을 했냐면 일개 노예 민족의 신 이름으로 애굽의 위대한 신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는 신자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다시 말하면 일개 하찮은 노예 민족이 그들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감히 신의 아들 같은 바로에게 도전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민족은 나름대로의 민족 수호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호신이 자기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와 애굽의 각종 신들과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을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 위의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그러니까 10대 재앙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열대 재앙이 퍼붓고 있는 그 시간마다 바로와 애굽인들을 믿고 자랑했던 그 많은 신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어요. 하나도 간섭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까지 모조리 여호와의 손에 죽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 뭐 했어? 네. 이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다. 예, 모든 신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둘 아무런 힘도 없다. 그래서 바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순히 굴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대결입니까? 여호와와 바알이라는 대결이에요. 여호와와 바알하고 대결이에요. 대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신 대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의 선으로 모아 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가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그의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흔들어 깨워 보아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중 두세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5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불러 응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센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른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 신은요 불쏘시개도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을 여러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 불쏘시개도 불쏘시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모세의 요구는 힘있고 성취력 있는 당당한 요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과거 우리들의 사단의 그런 쇠사슬과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 비참한 노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매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바로 같은 사단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또한 우리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다시 비참한 노예의 그런 비참한 예굽의 노예 상황과 같은 처지에도 여러분 해방과 자유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결코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에게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사단에게 명령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헛것들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헛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안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도 못 내려놓겠습니까? 에? 그래도 못 내려놓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려놓으셔요.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 구스에게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고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빼앗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지구는 내 손 안에 있다. 지구는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지구의 모든 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부모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뭘 줍니까? 네?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줘요? 강혜숙 집사님, 애지가 뭐 엄마 뭐 아무 말 안 해도 뭘 줘요? 아 네가 이거 필요하겠구나 그러고 줘요? 애지가 뭘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거예요. 애지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지가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세요. 네, 하나님 것 하나님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 성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현이가 마음에 오는 걸 이야기하세요. 성현이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전에게 행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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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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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습니까? 아멘. 얼른 이야기해 보세요. 어린 아이 앞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고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사랑받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이웃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인아 고맙다. 응답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주어서 고맙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 덮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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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